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에 살아계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간증하실 분이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나와서 예배 간증을 간단하게 좀 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입술에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 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목사님께서는 부활 복창이 한마음교회를 중심으로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단순한 부활 복창으로 부부 관계의 깊은 상처가 회복되어 천국 가정이 되고 우울증이 떠나갔고 중독이 끊어졌다. 하지만 나는 나의 선입견과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과 혼미하게 생각나게 하시며 복창하는 것에 마음이 열리지 않았다. 새벽 예배에 부활교제 일권 선포가 이루어졌다. 하루 부활교제에 선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날 사무엘이 이르되 예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묵상되었다. 예수님께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으므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며 부활의 승리를 통해 하나님이 되실 수 있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순종에 대한 도전을 받았다. 믿음의 삶의 전반에 하나님께 순종뿐 아니라 늘 질서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서 순종을 적용하며 살아왔었다. 그러나 유독 남편인 목사님께는 순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자주 생겨 고민이 되었다. 가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시므로 나에게 주신 의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목사님과 의견이 다를 때 기다리지 않고 나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며 화를 낼 때가 많았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부활로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데 목사님께 대한 순종이 안 되어 가려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다. 다음 날 새벽 예배 때 부활교제 일권 선포를 하신다고 하실 때 사실 내 마음 가운데 불만이 있었다. 교회는 기도로 모아지지 않고 힘들고 부활복음으로 섰다 하는 지체들이 어려워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힘들었다. 그러나 새벽 예배 시 작은 목소리로 수동적으로 억지로 따라했다. 그래서 부활교제 1권에서 7과까지 다 읽고 수요일 새벽 예배 때 부활 해바라기를 복창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새로운 힘을 주시며 무척 힘들었던 눌려있던 마음이 풀리기 시작하며 기쁨이 찾아왔다. 수요 예배 시 한마음교회 부활복창 간증 영상을 보며 도전이 되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았는데 한마음교회 간증에는 순종이 됨을 알고 나에게 교만이 있음을 회개하였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 부활 해바라기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모든 말씀이 감사로 변하여 한 소절 한 소절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며 7개의 제목이 모두 외워졌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부활 복창을 하며 말씀과 연결하여 부활 해바라기가 다 외워지면서 걸어가면서도 부활을 묵상할 수 있었고 직장에서 부활 해바라기를 마음속으로 복창하며 순간순간의 지혜를 얻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을 늘리거나 말씀을 많이 읽으며 노력하지 않고 부활을 묵상하고 선포하며 나아갔을 뿐인데 새벽 예배에 억지로라도 어려운 마음이지만 순종했을 뿐인데 나의 환경과 마음은 변해가고 있었다. 목사님의 부활교제 1권 낭독하자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나의 생각으로 내가 주인 되어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는데 부활교제 1권 선포와
부활 해바라기 복창을 억지로라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역사를 주심을 알 수 있었다. 부활 복창으로 영적 혼미가 사라지고 눌렸던 영혼이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났다.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천국과 지옥의 실존,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예수님의 주인 되심,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옛사람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예수님과 한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화, 모든 것을 가진 자, 사명. 부활 해바라기를 통해 부활이 한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고 나의 영혼은 춤을 추고 있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부활이 한눈에 보여지며 선명해졌다. 내 안에 계신 보화 되신 예수님이 보이며 그분의 구원하심에 감사가 넘쳤다. 부활 해바라기 선포를 내가 처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그리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적용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앙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꿈의 교회 성도들도 부활 복창으로 예수 생명이 임하고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금방 부활 교재 일본 그 교재 안에는 부활 신앙의 핵심되는 그런 그 원리들이 들어있어요. 그 말씀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선포하고 복창할 때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런 눈이 선명해지고 열려지게 되고 이런 일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생명과 그 능력이 삶 가운데 실제 드러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체험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어떻게 부활 복창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지 그 모르시면은 저에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활교재 1권 책자가 없으신 분들은 교회에서 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한 권에 2,000원씩이에요. 그래서 부활교재 1권 책자를 가지고 가셔서 큰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부활신앙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살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회개 복음을 하나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은혜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순종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는 핵심 복음의 내용입니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것이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근데 복음이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기 전에 뭐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이 시키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면은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하라.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너무너무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에서 보니까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뭐 하는 회개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죄사함 받는다고요. 죄가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죠.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야 회개를 받는다고,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무슨 회개라고 말씀합니까? 네, 회개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요. 회개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교회에서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가볍게 그냥 지나치고 말아요. 회개가 뭔지 정확하게 이거를 짚어주질 않아요. 여러분, 회개는 양심의 각성이 아닙니다. 아, 내가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제 그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양심의 각성이 아니에요. 반성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수준에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고백 정도로. 이런 양심의 각성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라는 말이 헬라어로 메타노니아라는 말입니다. 메타노니아라고 해요. 회개가. 근데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뭐냐면은 근본적인 속사람의 변화, 의식의 전환을 말합니다. 근본적인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언어로 얘기를 하면은 누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가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 사람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바뀌어지는 사람이에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어적인 의미의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회개를 하려면은 이게 그냥 회개가 되질 않습니다. 회개는 바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회개를 하려면은 그 회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죄가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책망하시고 원하시는 그 죄가 무언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에서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누가 와서? 성령께서 오시면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책망하시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마음에서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 사는 죄, 이 죄를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인이죠. 이게 자연스럽죠. 일반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인인 거가 자연스럽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것이 정말 죄에 찌들어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근본적인 그런 마음이에요. 내가 주인인 거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서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을 마음에 믿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시인하면은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한 믿음은 뭐라고 했죠? 믿음은 영접이라고 했죠. 살아계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누구로 영접을 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근데 여러분, 주인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회개가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면은 회개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옳은데, 이게 당연한 건데, 내가 주인인데 내가 내 의지를 놔버리면 나는 끝난 사람이죠. 일반적인 우리가 그 의식은 그거잖아요. 내가 주인인 것을 딱 놔버리면 나는 끝난 사람이에요. 끝난 사람.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다시는 내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굴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삶의 방향의 변화라고 했죠. 내가 주인 돼서 가던 그 삶을 돌이켜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 맘대로 살던 그 삶의 방향을 완전히 턴하는 거예요. 턴하는 거. 자, 내가 지금 목적지가 서울인데 부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목적지를 바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안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가던 그 방향을 선회해서 예수님께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회개를 하려면은, 정확한 회개를 하려면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분 앞에서 내가 굴복하고 회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회개를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의 예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 보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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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온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스랍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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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리고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문지방의 그 찬양하는 소리로 인해서 그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고 거창한지 문지방의 터가 요동을 하게 되고 하는 그런 광경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자기의 죄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지 내가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할 수 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보니까 다들 회개했더라고요. 베드로도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정확하게 만나면은 회개하게 됩니다. 아멘. 그냥은 안 돼요. 그냥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지 그분 앞에서 내가 굴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된단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말씀에서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뭐를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증거를 주셨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만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부활의 증거 앞에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문을 놓고 하고 있었는데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주셨는데 믿지 않았다. 그 죄를 회개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근원적인 죄,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죄가 이제 무엇인지 알았죠. 그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는 죄, 이 죄를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증할 수 있어요? 부활로. 아멘.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고 눈에 안 보여도 확증할 수 있게 해놓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확실한 부활의 증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죄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회개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인 속사람의 변화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회개는 마치 뭐로 비유를 할 수가 있냐면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던 사람이 자, 내 몸도 내 것이었고 내 생명도 내 것이었고 내 인생도 내 것이었고 내 물질도 내 것이었고 모든 것이 내 것이었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러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에게 내 주권을 그분에게 파는 거예요. 파는 거.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나의 주권을 주님 앞에 양도해 드립니다 하고, 우리가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소유권을 이전하죠. 근데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에 내가 스스로 주인 되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던 그 소유권을 이제 누구에게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아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내 소유권을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에는 나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나를 위해서.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소유권을 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집을 계약하고 나면은 뭐를 해요? 계약서를 서로 나누고 등기를 옮기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바로 침례식과 같아요. 여러분 다 침례 받으시고 세례 받으셨죠? 그래서 침례의 그 의미 한번 보세요. 내 옛사람은 이제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나도 부활했습니다. 이러한 의미거든요. 나는 이제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고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다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들이대고서 내가 하나님 만났다고 해야죠. 아멘. 부활이 확실하니까 내가 마음에 모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내가 만나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것이죠. 아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부활의 증거로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도 이게 오차가 없는 것이죠.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단 말씀입니다. 믿음은 주관적인 것이고 느낌과 감정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흔들 수 없는 그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마음에 믿었단 말씀입니다. 영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어떤 죄를 회개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근데 이 지옥에 간 부자가 후회하는데, 통곡을 하면서 후회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지옥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은 지옥 가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술 마시고 내가 방탕했습니다, 내가 간음했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나쁜 죄를 지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죄도 회개해야겠지만 더 근원적인 지옥 가는 죄가 뭐예요? 누구를 안 믿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굴복이라고 말씀했고, 또한 인생의 소유권을 다 주님께 양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변화가 되어진 사람이 회개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한번 비춰볼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회개했나? 내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사는 사람이 맞는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맞는가? 이것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내 마음의 주인이 나고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욕심대로 살고 있다면은, 아, 내가 입술로만 주여 하는 자구나,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이것을 알고서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마음에 믿지 않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고 회개해야 될 죄라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내가 주인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서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상태란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되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상태란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자기가 주인되면은 그 결과가 뭐냐?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은 바로 죄를 생산해내는 죄 공장이에요. 죄 병기예요. 죄 병기. 로마서 1장 29절에서부터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버린 사람들의 하는 열매가 뭐냐면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내가 주인 돼서 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들이 죄의 병기란 말씀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은 바로 의의 병기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의 몸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도 누구를 위해서 버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버는 것이고, 내가 시간을 써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주를 위해서 써야 되고, 내가 내 몸을 내가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구 거니까? 예수님 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내 몸으로 행하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죠? 내 몸의 소유권이 누구니까? 예수님이시니까 주님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회개한 사람이 구원받고 회개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고 회개한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회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의 변화입니다.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어지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뭘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내가 주인 됐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예수님과 내가 합해지고 연합되어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정확하게 부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진실로 회개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축복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면 좀 축복받을까?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잘되고 내가 좀 더 성공할까? 내가 이루려고 하던 어떤 꿈을 더 잘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죄를 나를 위해서 살던 그 죄를 회개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내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그분의 생명이 내게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영생이 임하게 되고 죄사함이 임하게 되고 내가 거듭나게 되고 그분이 가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보화를 다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고 또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죄를 이 시간 함께 잠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생명도 내 물질도 내 인생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던 그 근원적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인, 내가 주인 된 죄를 이제는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만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주님과 함께 살며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을 이 시간 한없이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